이사 배우는 거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5분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의 고레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선지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리켰는데요. 과거 메데바스의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동방 땅 끝에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시상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는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제전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대로 말씀대로 하신다는 걸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뭐를 할 수 있어서 믿음을 가지려는 게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인간이 뭐를 스스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멸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땡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일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자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줬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종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이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기도 했는데 또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해 뜨는 곳이나 해가 지는 곳이나 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알려줬는데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여기에 보면 어둠도 짓고 또 복도 짓고 환난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걸 창조하는 분이라 말씀하시죠. 이사야는 2700년째 사람인데 여기 나온 고레스는 25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를 불러서 내 종을 삼으로 하늘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대로 동방바 메데바사에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일을 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세의 상들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한 말을 다 이루게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예제전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신이시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권자적인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어서 에덴 동을 회복해서 천년치나 평화국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이제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동방의 고레스를 통해서 한다. 이것이 이제 옛날 적에 메데바사의 페르시아 왕이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가 동방이고 거기서 고레스와 같은 종을 왕권 받은 종을 하나 세워서 하나님의 모략을 다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자유로운 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예언대로 모든 걸 성취시켜서 반드시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쳤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쳤죠. 복구는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복구했죠.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공산당의 세력을 통해서
이제 음란하고 부패하고 사자는 세상을 치게 하고 이제는 말세 삼경을 통하여 이 북방성을 멸망케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알파 역사도 그렇고 오목 역사도 그런 때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알고 임박한 때다. 이 결국은 이제 동방 땅끝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끝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북방세력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고 그러면 재창조하여 예전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서 여기 눈물을 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앞에 이르러서 닿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께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임을 얻으리라. 대적임을 얻는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동방의 땅끝에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북방색을 물리치는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옛날에는 철회장막이다 주계장막이다 해서 전혀 갈 수 없는 곳이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 통행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걸 다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그 말씀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이렇게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뭘 하겠다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 자다. 궁창여 의를 부어내릴 자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덕케 할 자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에 스치는 자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베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어비에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려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에 스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또 사랑을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의 의는 이제 살리고 싶은 사람 속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선들이 이루어가는 것은 성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제 인간을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줘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선들이 이 땅에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하시는데 이 일들을 예언대로 말씀대로 다 하시는데 이것이 창조주의 능력이고 창조주의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하게 되는데 인간들은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를 이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에 대하여 무엇을 만드느냐.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데 따라 쓰임받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잘못해서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일들을 대적하고 또 불평한 데서 그것이 안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고난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도 되시고 모든 창조의 근본도 되시고 모든 구원을 베풀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가타불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고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서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푸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피조물 된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시는 일을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건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대전일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으로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역사하는 그 의에 우리가 동참하여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세 종에 이제 그 사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때 여기에 순종하는 자들로
대시대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영생이 무엇인지 또 생명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사랑도 구원도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이 땅에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은 말씀의 종을 들어서 했는데 말씀의 종은 이제 그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의 종의 대표를 인마진 14,000을 이끌 종을 동방의 그레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동방의 그레스가 대표적인 종이 동방답고 대도문을 해서 성부적인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우리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그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동방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결국 7장에서는 우리 종들의 이마의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 될 말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인맞는 역사로 14만 4천을 일으키는 역사, 동방 역사고 그 일들을 다 알리는 역사, 계시록 10장에는 크게 잊히는 역사고 다시의 연의 역사고 이런 다른 틀의 말씀으로 청명을 해서 인맞는 14만 4천을 일으키는 역사가 결국 11장에 진입하니까 갈대로 이제 청명하는 역사로 나타나지는 일이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함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례를 내게 물으라. 또 네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우리 인생은 장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천일정죄를 하나님과만 예리정간에 모든 일을 예언하시고 장례를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명되려면 하나님의 묻고 부탁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선거적인 중에 이제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르는 일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부탁하면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근데 인간의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뭘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어지는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다 부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신의 정례는 그러면서 모든 예언서기시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뭘 학문적으로 이론을 잘 세우고 학술을 잘 만들었다 해서 구원의 방법이 바뀔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좀 믿고 말씀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부탁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항상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쓰는 시대적인 사명자, 책임 대표를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 시대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은혜 시대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인간적 말에는 사도 요한인데 그것이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의 대표적인 종들을 통하여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고레스를 통하여 동방 역사를 함으로 하나의 의를 완성시키는 일을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진수 하늘을 펴고 그 완성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유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친히 친수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하신 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잡혀가게 되고 포로에서 이제는 해방시켜서 이제 복구시킨 것처럼 인간 종말에 마귀 세력에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게
사로잡힌 자들 다 하나님께서 노하게 해서 싸움의 권세인 마귀 권세에서도 다 노임을 받게 해서 자유로운 나라, 행복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마귀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지 마귀가 또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저런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이 사랑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시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습에 단장 족쇄 다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세를 내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관광을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열방을 다 중에서 아무리 인간들이 애써도 안 되겠지만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장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모든 민족들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일인데 그분들은 결국 하늘을 이룬 도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너를 따른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영과 육이 있는 인간을 통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었으는 백성에게 다 그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장부에 있기 때문에 의의 도구가 되느냐 악의 도구가 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의의 도구가 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늘 거스른 자들은 악의 도구가 되죠. 그렇지만 악과 의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절대 주권자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을 믿는 거에는 이제는 합당하게 살아남을 자도 없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자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거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제 정한 때까지 이렇게 숨어 계셔서 잠잠해 계셔서 겉에서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악도 어렵게요. 정한 때까지는 참고 계시지만 모든 일들을 이루는데 우상의 세력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죠. 악의 세력도 하나님 잠잠해 계시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에 미치는데요. 그 교만의 세력도 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 나오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정의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인간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기쁨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의 세력이나 우상의 세력이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부끄러움 당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6천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역사가 있고 인간 중간에는 악인과 죄인을 심판하여 새세 이룬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인간 중간에 말세 역사고 그걸 동방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때가 오는데 거기에 순종치 않는 자 거기에 복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수치를 당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국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거하게 주신 자니라. 나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물질을 창조한 것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한 때까지는 이 우주 만물을 인간들이 살 수 있게 만든 것이고 또 변환간에 인간들의 망할 염려를 걱정하여도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 선수 속에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헛되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지정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신 거기 때문에 실패할 까닭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찾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의를 말하고 그대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대로 하시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예언을 말하고 예언을 성취시킬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언으로서의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능력을 이제 예언을 성취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쓰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의로운 심판이 되겠죠. 2000년 동안에 회개할 길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고 마지막 한 일에 전산전만에는 사랑의 별을 경고를 하고 별을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을 그래서 자손 반대 축복받게 하시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하게 하는 방법이 의로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뭐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와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여기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에게 구하고 진실하고 또 피차 상의하거라. 이를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래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의를 마련하시고 그 의대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모든 우상의 세력은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망하건 헛된 세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세력 자체가 헛된 믿음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지정간에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구원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행하시는 것이 이게 공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고 하나님은 죽으시는 사랑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고 싶은 사랑 속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십자가 의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죠. 이런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는 방법은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걸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에덴을 회복시켜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들을 악망하라. 그래야만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될 것은 구원을 받는 방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시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구원의 것을 느낄 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23절 25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데 들어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모든 무릎이 굳겠고 모든 자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에게 모델에 대한 말에 의하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모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려지만은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께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그것이 다 예언서죠. 예언서를 진리대로 역사해서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 그죠. 이 역사할 종은 헬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신을 믿어서는 그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데 택한 자를 들어서 이제는 확실성 있는 이 말씀대로 모든 걸 선포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고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화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무슨 모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예언된 기록된 말씀대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여 이제 그 말씀대로 오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가지고 구원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무소불능한 천지 창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치를 잘 분별하셔서 이런 원죄자분 대표를 받고 죽지 않고 섹시어가고 결국 편성천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